오늘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성화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성화의 과정으로 깊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6장부터 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앞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그 첫 번 성화의 방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의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성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지, 그것은 세 가지 과정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12절과 13절에 보면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제 무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전에 그 삶은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싹신 죽음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죽음에게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몸의 사욕, 즉 우리의 마음의 죄성, 육적인 욕망, 이걸 지금 몸의 사욕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배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 순종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전의 삶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돼요. 죽을 몸에서 거부를 하고 또 몸의 사욕에서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그동안은 불의의 무기가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의 욕망과 또 사탄이 부채질을 하고 속이고 유혹해서 끌고 가니까 우리는 결국 불의의 무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의를 저지르는 무기가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죄에게 지고 죄의 종으로 끌려 살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기예요. 불의한 방향으로 자꾸 살면 죄의 목줄을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불의의 무기로 더 이상 쓰이면 안 된다. 이제 변화됐다. 어떻게? 의의 종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3절 하반절에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었고 하나님이 주신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나의 마음도 몸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게 순전한 우리 자신의 의무로만 행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씻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씻었고, 우리가 의로워진 것도 하나님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씻어주셨다라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를 씻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대로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의의 생명력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의를 향해서 복음에 더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에 더 의지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 마음과 몸이 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의의 무기로 점점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정의로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제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을 모셨고 성령을 모시면 그 진리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마음도 의의 삶으로, 몸도 의의 삶으로, 이전에 사탄에게 기울여졌던 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불의의 무기가 의의 무기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 이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라. 이제는 단어를 법 아래와 은혜 아래로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 16절에 율법의 지배 아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아래라는 말은 사람은 이제 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이 사회의 법대로 삽니다. 뭐 파란불일 때 건너가고 빨간불일 때 서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이에요. 왜냐? 그 법대로 못 살았어요.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법대로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겁니다. 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그 법이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이런 법을 어겼다. 너는 이런 법을 어겼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가는 곳은 사망입니다. 벌 받는 거예요. 큰 죄 저지른 사람은 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형은 우리의 몸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혼 몸의 형벌이에요. 불못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계속 부정과 불법을 저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19절에 바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죄성이 있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내가 누리자. 이러한 그 복음의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시는 은혜, 이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깨닫고 믿고 또 사모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17절에 보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뭐예요? 지금까지 배운 복음, 이 복음의 원리를 마음으로 순종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렇고 그리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역사로 여기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능력이 생겨요. 성령이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 18절 말씀대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실제로 성화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성령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철저히 믿고 마음으로 순종해 가면, 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점점 해방을 받습니다. 과거에 죄에게 사로잡혀 살던 때와 달라요. 그때는 우리 힘으로 살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노라 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면 점점 우리 마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른다. 거룩함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우리가 살도록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려고만 하면 서서히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살게 되면 세 번째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바뀌어져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한다. 맺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결과는 사망의 열매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만 범하면 바로 그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뭐 10가지 다 범해야 죄인이고 뭐 한 가지만 범하면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건 단 한 가지만 범해도 바로 범법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게 우리는 목줄을 끌려다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얻는 열매가 뭐냐?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리 법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도 많은 불법을 우리가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결국 이 땅에서도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20절에 마지막이 사망이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불의의 무기였다가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고, 또 율법 아래에 내 자신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면 점점 죄로부터도 해방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되므로 거룩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거룩의 완성인 영생의 바로 열매까지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2절에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은 23절에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삶으로 계속 가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과 성령 안에 살면 그 열매는 영생까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성화의 전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서 계속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 안에 거룩함이 형성되어지고 마지막에는 그 거룩함의 완성인 영생에까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성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